오늘 25절까지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고 적당한 길이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 교독했습니다. 지금 이사야를 읽고 강해간 중에 해가 저물어 갑니다. 우리 성경이 보기에는 한 권의 책인 것 같아도 여러 권의 책이 이어져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어떤 사람은 백독을 했다고도 하고 필사를 몇 번을 했다고도 하지만 그 의미를 깊이 깨달아가면서 읽고 쓰고 또 그러면서 거기에서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쓴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1절에서 25절 글이 짧지도 길지도 않은 말씀이지만 이 핵심이 이 속에 다 있어요. 성경은요, 그 옛날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25절까지를 또 개요를 보면 절반에 가까운 이 13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구원을 하느냐? 이 구원이 뭐냐? 우리가 살아갈 때 빚에 쫄리는 사람은 빚에서 해방되는 게 구원이에요. 몸이 아프고 괴로운 사람은 이 병이 낫는 게 구원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급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살아가면서 정말 구원이 필요할 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냐?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삶을 살고 지적하고 지적질하시는 하나님을 질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듣는 사람이 지적질로 듣고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통 중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은 하나님이 죽일 마음으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너를 구원하겠다, 해방시키겠다 하는 이 메시지를 주시면서 해방시키는 한 방법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스라엘 중에 있는 사람이 아닌 저 이방인 중에 고레스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그 사람이 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구원할 만한 힘이 되도록 키웠어요. 처음부터 왕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왕이 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장성하게 해가지고 주변 나라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할 정도인데다가 바벨론에 힘을 줘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 할 정도로 하나님이 고레스를 키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힘을 주고 성장시키고 키우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누르고 깎고 소멸시키기도 해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요 뜻입니다.
그래서 이 13절까지를 좀 다시 또 분석을 해보면 고레스라는 사람에게 사명을 줬잖아요. 하나님 측면에서는 고레스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부를 소자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부를 때는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일사자를 써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일을 시킨 사명.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소명하십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뭘로 부르냐?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부르신 뜻이 있어요. 그 뜻을 깨달지 못하고 죽는 자는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에 대한 거꾸로 나에게 일을 시키려고는 사명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의 사명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명은 뭐예요?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를 죄에서 구원하시는데 사용하시는, 고레스처럼 사용하시는 사명을 받은 자예요, 다. 이게 없어, 이게. 이게 없으면은 부르심도 없다는 얘기예요. 부르심은 반드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왜 불러? 여러분이 자식을 불러도 아무개야 부를 때는 뭐 이유가 있으니까 부를 거 아니에요. 그렇지, 뭐 그냥 한번 부르고 싶어서 부를 수도 있겠지. 나 부를 때는 뭔가를 시키려고 부르는 거야. 공부해라, 아니면 물 떠와라, 뭐 이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다고는 하면서 왜 불렀는지도 몰라? 그러면 부르셨다는 것이 그 뭐 알지도 못하고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것이요, 영원한 내세로 가는 영생으로, 지옥에서 영생으로 구원의 목적이지만 이 땅에서도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나만 구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명을 주셔요. 그래서 네가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사느냐? 네가 믿지 아니하는 아내와 사느냐? 그가 살기를 원하거든 살아라. 그게 고린도전서 7장이에요. 왜냐하면 네가 살면서 그 남편이, 그 아내가 구원될 줄 아느냐? 구원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명을 주실 때 고레스에게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는 사명을 주실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선행, 이건 뭐 착할 선자 선행이 아니라 앞선자. 고레스를 하나님이 부려먹기 전에 앞서서 하나님이 선행하시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을 키우고 왕이 되게 하고 나라를 크게 하고 이 선행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행. 다시 말하면 다 준비해놓고 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짓도 안 한단 말이야.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필요한 게 더 이상 없도록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충분히 즐겁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비로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면 되는데 귀신과 짝한 거라고, 귀신과. 그래,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섭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해놔요. 이것을 어떤 비유로 하자면 그래요. 자식들을 다 길러가지고 시집장가를 보낼 때는 혼숙감까지 다 준비해서 보내잖아요. 뭐 형편에 따라서 뭐
혼숙감 못 해주는, 집도 못 해주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혼숙감. 혼숙가람이라도 다른 거 뭐 있어요? 권사님들 젊었을 때 혼숙감. 장로 하나 해주면 잘 해주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장로 하나. 뭐 그 이상 혼숙감이 뭐 있어요? 그 요즘 집도 안 사주는 부모가 부모냐고 할 정도. 그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어? 심지어는요, 남의 집에 가서 살게 할 때는 입 하나 덜으려고 남의 집에 가서 일하게 하고 그 집에서 잘 살다가 시집 갈 때 장롱이라도 하나 받아라. 그러고 식모살이도 했던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런 것에 비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거야. 고레스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충분하게 여건을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선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5절로 8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을 무엇과 비교하겠어요?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 다니고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뭐 이런 것들과 비교를 하겠어요?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알 걸 좀 알아라 그 말이야. 뭘 알아요? 하나님이 만사의 근원이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을 좀 더 다른 말로 하면은 원인 없는 것이 없잖아요. 원인 없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첫 번째 원인이에요. 제1원인. 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가다가 부딪혀가지고 이마가 깨졌어. 그러면 원인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왜 그 부딪히는 것이 내 앞에 있어? 그것이 내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 이게 깨졌잖아요. 그럼 왜 그걸 잘 안 봤어? 안 본 것이 원인 아니에요. 어? 그 원인을 여러 가지 주변에 찾아보지만 그 이전의 원인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재수없고 더러운 건 다 하나님 때문에 왔다고 그렇게 돌려대는 게 아니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부딪히게 하셨을까? 그렇기 때문에 만사의 근원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한테 불만을 토해요. 9절로 10절을 보면은 우리 신약에서도 하고 있는 거지만은 너희 패역한 9절로 10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자, 만사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왜 그랬어요? 라고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항변을 하잖아요. 그게 어리석어서 항변을 하는 거야. 어리석어서. 우리 인간은 항변할 자격도 능력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토기장이와 그릇의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보면 14절에서 17절 보면 이스라엘 구원자는 고레스가 아니라 고레스를 사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지. 우리가 참 그걸 몰라요. 지금 근처에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따진단 말이에요.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면서
인간관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야곱이라고도 부르고 지난 시간에 여수론이라고 부르는 것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야곱, 여수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백성, 그 선택하신 전체를 표현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을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를 구원하실 때는 고레스를 사용해서 구원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 이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구약 중에 신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반면에 그런데 20절을 보면 45장 20절 46장을 아까 읽었고 45장 잘못 읽고 왜 왔다 갔다 하면서 읽는 9절로 10절 아까 만사 항변 불가에 대해서 이렇게 46장을 읽었어요. 9절에 보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신 이와 더불어 다툴지인데 화 있을지인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지금 토기장이가 이렇게 뭘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의인화해서 그 만들어진 그릇이 만드는 그 할아버지인지 아저씨한테 왜 나를 이렇게 조그마하게 만드냐, 밉게 만드냐, 왜 나에게는 손을 안 붙였냐 하고 대들 수 있느냐 그 말이야.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면은 음식 투정하면서 와 오늘은 뭐도 없네 어쩌 주는 거나 처먹어 자식아 그렇게 하잖아 자식들한테. 어? 주는 거나 먹어 임마. 네가 뭔데 이렇게 불만이 많어. 자식이 밥상에서 그걸 하는 것도 옳지 못한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한테 지금 9절로 10절에 심지어는 여기 10절에 보면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이게 왜 나 같은 걸 왜 낳아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쉬어하고 대드는 사람들 봤어요 안 봤어요? 있어. 그걸 인간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인간도 아니라고 그러는 것을 인간인데 인간이 아니라고 그런단 말이야.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애산에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어? 자기가 그냥 막 뭔가 잘못되니까 왜 나 같은 거 날라고 미역국 먹었어 하고 대들은 딸 봤어 안 봤어? 있어. 이게 3000년 전에 써진 글이라니까. 어? 3000년 전에 써진 글이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무슨 말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절로 다시 넘어갑니다. 이걸 아까 46장을 그 읽어서 이상하다 읽으면서도 이상하다 하니까. 어? 45장 20절 한번 말해요.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이렇게 구출해낼 때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페르시아 왕, 바사 왕, 고레스가 이제 쳤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에서 나름대로 피해가지고 이스라엘과 함께 나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어요?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그래서 나무 우상을 내가 어디를 갈 때 가는 동안에 무슨 짐승을 만나서 아니면 가는 동안에 목이 마른데 샘을 못 찾아서 목말라 죽지도 않게 하고 누가 나를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도와줄 우상을 메고 다녔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요 예나 지금이나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아주 뭐 대단한 것처럼 큰 소리 뻥뻥 치면서도 그 사람도 뭔가 남 모르게 이런 나무 우상을 가지고
그걸 의지하고 살아. 권사님들은 나무 우상이 뭐예요? 믿고 의지하는 게 뭐냐고.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요? 여기에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라. 이 무지를 보통 무지한 자들 하면 별로 기분 나쁘지 않더라고요. 무식한 자들아, 똑같은 말이에요. 나 그래도 공부할 만큼 했는데 이거 그런 것도 모르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엉뚱한 거 의지하고 살면 무식한 것이지 뭐 다른 거 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척 하면서 뭐 배웠다고 떠들고 어쩌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고 엉뚱한 나무 우상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현대인들이야. 특히 자본주의에서. 그 나무 우상이 뭐겠어요? 어디를 가면서 내가 굶어 죽지 않고 목말라 죽지 않고 위험 오지 않게 네가 날 좀 지켜줘 하는 것이 지갑이라고. 지갑. 그래서 사람이 지갑이 두둑하면 어깨가 펴지고 말이야. 그 지갑이 헐쭉하면은 똑같은 옷을 입고 가는데도 그냥 다리에 힘이 없고, 응? 통장 잔고가 좀 있으면은 어깨가 놓아가지고 모가지가 뻣뻣해지고 부동산이 좀 있고 뭐가 좀 생기고 나면은 아주 힘준다고.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이 자본주의에서 돈만 주는 사람을 훌륭한 사람으로 다들 여겨. 그래서 그 사람이 심오한 진리를 얘기하고 해도 가진 것이 없으면은 하찮게 보잖아. 그래서 너나 할 거 없이 그냥 그 돈을 가져야 돼. 나무 우상을 지고 다니는 것처럼 모양이 그때 3000년과 달라서 그렇지 지금은 각자 다른데 거의 99%가 지갑이야 결국은. 그래서 수백 년 전에 웨슬레라는 사람이 지갑이 회개하지 않고 회개했다고 할 수 없다. 난 그 말에 크게 감동을 해요. 지갑 믿고 사는 거야 결국은. 통장 잔고 믿고 살고 부동산 믿고 사는 거라고 현대인들. 근데 그것도 뭐 순수하게 자산도 아니고 부채가 모가지 찬 거 그거 가지고 있다가 그 이자나 좀 높아지고 수입이나 줄어지면 그거 못 해가지고 뺑뺑 거. 그러면서도 막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거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자, 마가복음 6장 7절 이하에 보면은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해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이거 대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 내용 같은 것도요. 뭐 누가 설교하는 얘기 그거 자꾸 가공식품이야. 설교는 난 가공식품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직접 읽어서 묵상하면서 깨달아봐. 제자들을 보내면서 야 너 이런 거 일해. 고레스를 시킬 때 사전에 선행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한데 제자를 보내면서 빈손으로 가라는 거야. 가지지 말고. 이건 제자가 누구요? 목사들이 제자인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벌써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진짜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왜? 그것이 하나님이거든.
그것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진짜 하나님을 믿냐고. 그러니까 돈 같은 거 가지고 내일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를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35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랬어요. 내가 너를 보내가지고 일 시킬 때 아무것도 안 줬지만 너 일 오는데 부족한 것이 있더냐? 난 지나간 30년이 교회 목회하면서요. 정말 나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 새벽 기도에도 설교하고 수요 저녁 예배도 하고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설교하면서 이 성경 읽으면서 이 성경 때문에 살았지 안 그렇습니다. 못 살았어. 솔직한 얘기로.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난 부족을 느껴보지 못했어.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면. 제자만 그런 게 아니고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고. 36절에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필요할 땐 또 필요하게.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야.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왜 믿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아버지도 믿고 자식도 믿고 친구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냥 선택 필수가 아니고 선택으로 믿는 것이 한국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더라고. 목사, 장로, 권사들 그냥 선택이 아니에요. 오직이야. 오직만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뭔가를 의지할 때 그걸 하나님이 치시더라고. 내 경험으로 성경에도 그렇게 말해요. 그것이 없어져 버려요. 네가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를 나보다 어머니를 아버지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런 얘기야. 네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야. 그런데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지. 그게 나무 우상이에요. 메고 다니는 나무 우상. 그걸 가지고 다녀가면서 그래서 그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옆집에다 여자 감춰두고 집에서 살림하면서 살짝 나가서 옆집에 가서 감춰둔 남자 여자하고 그 간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믿어야 할 하나님의 신부로서 살아가는데 그 뭐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냐고. 하나님이. 에? 그래서 21절에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왜 없어요? 많지. 너를 택하여 부르고 온 우주간 만물을 창조하고 너를 구원하는 신이 아무것도 없다. 오직 나다. 그래서 유일신이라는 것은 삼위일체이시면서 오직 한 분이다 하는 그것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요. 내용적으로 창조하시고 내 삶을 섭리하며 궁극적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예비하신 신은 여호와 한 분,
그분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고레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지만은 그 고레스를 저와 여러분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잖아요. 너희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은 예수를 선포하게 하려고, 사명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다고 지금 그 교회라는 곳, 잘난 그 예배당이라고 그러는 곳 건물 속에 들랑달랑 하면서 이 예수 선포를 얼마나 하고 사냐고. 그리스도인은요, 고레스처럼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사를 서로 다르게 주셔가지고 은사와 함께 어떤 교회라는 단체에서 직분을 받잖아요. 그 사람의 직분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감, 일하라는 직분이라고. 내가 볼 때 그 직분 뭐 그저 헛갱이 직분 아니냐고. 그래서 동네 애들이 뭐 병정놀이 할 때 어깨에다가 그저 딱지 계급장 붙이고 의시되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하는 것에 불과한 그 직분이 그게 헛갱이가 아니라 받았으면 그걸 제대로 해야, 의사는 의사 노릇을 해야 의사라는 딱지가 합당한 것이고, 판사는 판사라는 딱지를 붙였으면 그 판사다운 일을 해야 그게 딱지가 진짜 딱지 아니에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 딱지가 뭐예요? 뭔 딱지냐고. 가짜 딱지. 그 자기가 허기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그 직분은요, 서로 다릅니다. 은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일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전도예요. 근데 전도를 우리 교회로 오게 하는 걸로 전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말은 다 같은 말에도 같은 말이 아니야. 예수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우리 교인 만들려고 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고. 제가 벌써 설교한 얘기도 있잖아요. 안산에서 전도하고 나는 여기서 목회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로 꼭 안 와도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래도 살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섭리하실 거 다 섭리해가지고 선행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나는 목사니까 그런다고? 오늘 이 내 강해를 듣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 거야. 그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렇게 연결된 거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믿음이 뚝 떨어져 가지고 그럽니까? 다 연결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그 사람이 이렇게 할 일을 하고 하는 것에.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요. 이 예수 전하는 발, 이 아름다운 발이다 말이야. 뭐 여러분들 발이 아름다워요.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워. 다니는 곳이 어디나 다녀.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이나 다니는 그 발을 아름답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사진으로 보면은 미끈하게 좋은 달,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손가락의 일을 하기도 하고 발가락의 일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의 일을 하고 입의 일을 하기도, 이 지체가 다 다른 것처럼 그러나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응? 손이 발이 원치 않는 일을 하면 됩니까? 머리에서 지시하지 않는 것을 발이 하면 됩니까? 몸에 안 붙어 있다는 얘기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난 그것을 혹이라고 얘기했잖아. 혹. 떼버려도 관계없는 것. 혹은 그래도 붙어 있는 것인데 때. 몸에 때가 많잖아요. 꽃볕교회에도 몸은 더 홀가분하지. 근데 한국교회는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때가 너무 많아. 어떻게? 95%의 때가 있어. 5%가 힘을 못 써. 95%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95%가 교회라는 곳에 바글바글 모여 있냐? 가공식품에 첨가물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하게 섞어서 좋은 색깔 내고 좋은 냄새 나고 좋은 부드러운 맛을 내고 혀가 좋아하는 맛을 내고 몸에 해롭고 안 해롭고는 건 나중 얘기야. 그런 가공식품을 개발해 가지고 식품 회사가 크는 것처럼 내가 보기에는 교회 공동체라는 게 말로는 예수 때문에 모이는 것 같지만 그 모여가지고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진짜 구원받은 자들이 하는 일이냐? 가공식품, 식품 첨가물처럼 교회라는 것도 벌써 30년, 40년 전부터 사람을 모으는데 무지하게 노력을 했어요. 내가 신학교 때부터. 그 이전부터 했지만 내가 보기에도 얼마나 그래서 별하별 찬양 집회 시작을 한 것에서부터 무슨 뭐 은사 집회, 뭔 집회, 뭐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게 그런 것 같으지. 그게 가공식품이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육주와 바다를 다 돌아다니다가 하나를 얻고 난 다음에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전하는 무리들에게. 왜? 그것을 빙자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모아서 재미 보는 그런 단체들이 큰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니까 저건 이단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정대 차이는 있어도 이단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단 아닌 데가 어디 있냐고. 결국은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데 이 교회라는 것이 즐김의 공동체가 돼가지고 막 교회 수영장에서부터 무슨 뭐 컴퓨터고 뭐고 막 투자해가지고 막 잘해놓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 그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도 그 깨닫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 오기만 해라. 거기다가 카페까지 만들어가지고 장사하고 막 아이고 그걸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어? 내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종교가 되어버린 의료업계를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내가 왜 그랬는가 생각을 해가지고 내 몸을 생각해서 내가 고쳐야 되는데 쉽게 의사한테 가서 열나면 해열제 받아먹고 아프면 두통약 받아먹고 그러니까 쉽잖아. 막 먹자마자 30분 지나니까 그 증상이 없어지니까 그 좋은 방법을 놓아두고 왜 집에서 돈 아껴? 그러니까 병원이 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많이 받아 먹고 가공식품 먹고 10년, 20년 지나니까 새로운 병이 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나는 그것에 병원과 가공식품과 교회 세 개를 한번 공통점을 이어보는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걸 주제로 내가 책을 쓰고 싶어. 그걸 못 깨달아. 설명해줘도.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네. 아, 어떻게 옛날처럼 아프면 뭐 아랫목에서 불 떼고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땀 푹 내라고 어떻게 그렇게 샀냐 이게요. 병원에 가서 약 주면 쉽게 낫는데.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야. 늙은일수록 그저 조금만 아프면 가서 병원 가서 약 타먹고 그거 안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냐? 하나님을 안 믿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그래서 나는 병원이 종교다. 그래서 병원이 크고 가공식품이 크고 교회가 크는 이유가 다 지옥 자식을 만드는 데 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라는 건 모여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서처럼 서로 떡을 뗀다는 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으신 이 신앙 고백,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30년 교회를 하면서 예배 후에 점심을 먹어봤어도 30년 동안 신앙 간증하고 그런 사람 내가 한 사람을 못 봤어. 맨 쓸데없는 사업 얘기나 하고 앉아있고 어쩌고. 그래서 내가 중간에 브레이크도 몇 번 걸었어. 이사야 53장에 있는 주일날은 사사로운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모처럼 모여가지고 신앙 간증 같은 걸 얘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좀 사는 살림살이가 눈치가 좀 어려운 것 같고 뭔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살며시 캐내가지고 도와줄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신앙 공동체지. 서로 네 똥이 굵냐 내 똥이 굵냐 잘난 거 뭐 자랑이나 하려고 하는 모임체가 그거 있는 공동체 뭐 하는 거야. 그것도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야. 난 그렇게 생각해. 제사를 지내더라도 제사를 지내가지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싸우는 게 아니라 모여서 요즘 누가 어려운가 봐가지고 나도 어렵지만은 극한 가난 속에서 넉넉한 연보를 하는 것처럼 형제를 돕는 그게 제사 지내는 사람의 진짜 아니겠어? 모여가지고 그래 뭐 보면은 그냥 야 이번에 나 뭐 샀어 그러면 그거 샀다고 그러니까 그냥 배 아픈지 부러운지 뭐 해가지고 그때 보면 다 대출 받아가지고 에? 그러면서 형제가 안에 그게 교제하는 거냐고.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음이 있으면은 부끄러워서 말을 하지 말아야 돼. 내가 목기자의 모임을 가봐도요 막 정말 그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모든 것에 고민하고 뭐하고 이런 얘기를 못 들어봤어. 아이 예배 간략하게 빨리 합시다. 예배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그거 끝내고 그 다음 2부 뭐 하고 노는 거 뭐 그런 거나 하지. 나는 목사를 굉장히 높이 봤었어요. 내가 목사가 여기에 들기 전에는. 근데 아주 형편없는 것들이 목사를 해먹어. 내가 교만하다고 뭐 평가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것들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뭘 어떻게. 그러면 큰 교회 목사는 얼마나 더 유치해. 더 유치해. 어느 날들 14절을 보면요. 14절이면 45장 14절 또 46장 14절 읽을 뻔했네. 자 14절 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모욕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네게로 건너와서 네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네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네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이거요 고레스를 통해 그 주변 사람들 어떤 특기가 있으면 특기, 돈 있는 사람은 돈, 재주 있는 사람은 재주 있는 사람들을 다 섭렵하도록 다 아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럼 뭐 모두 고래수 한 것처럼 나하고 규모가 똑같겠냐고. 규모는 같지 않더라도 각 사람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무엇들이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할 만큼이 돼요. 누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쓰지 않고 엉뚱한 데 쓴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찍고 나 예배 드렸다 그러고 사는 게 한국 교회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그게 뭐 예수 믿는 거예요. 어? 우리가 신명기 28장 읽어봤잖아요. 여러분이 보내드렸지만은 결국은 간단한 얘기예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if야 if. 은혜라고 그러니까 거저준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거저주셨어요. 예수를 거저주셨다고. 그게 은혜고 나머지는 if야.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연단하시는 거야. 뒤지게 패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와 격려도 하고. 그래가면서 성화해가지고 어딜 가? 영화로운 세계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은 뭐냐면 맨날 들으면 예배 보면이 아니라 청종한다는 것은 말을 듣는다는 것, 귓구멍으로만 듣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것을 청종하는 거라고 하는 거야. 야, 너 내 말 좀 들어. 그 얘기는 귓구멍으로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듣고 그렇게 움직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말 들으라는 얘기가. 어? 여기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이 모든 복이 쭉 읽어봐요. 이 모든 복이 14절까지. 그런데 앞에만 읽어도 그렇잖아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이걸 또 복음주에서 말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은혜면 족한 것이지 뭘 하고 안 하고 뭐 하면서 이상한 논리로 복음은 아이고. 그러니까 성경 해석하는 데는요 아주 천차만별이에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건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또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건 영적으로 해석하고 비유적으로 할 것은 해석하고. 그러나 여기에 있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말씀하고는 반대되는 것 같지만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정말 내 머릿속에서 내 욕심대로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고 나 좋은 대로 해석하지 말고, 그게 바로 아전인수하녀. 어? 제 눈에 물대기. 제 눈에 물이 필요 없으면 물꼬를 이쪽으로 틀고, 아까 필요 없으면 딴 쪽으로 흘러가게 하고, 성경 전부 저 좋은 대로 해석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고 20절에 나무상을 가지고 다니며 하는 얘기는 이미 지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어? 결국은 지갑이 든든해져야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은요 복 주실 사람에게 아무것도 없게 하시기도 해요. 그러면서 네가 부족하더냐? 이 기이한 경험을 하게 하시는 분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래서 좀 길게
보내드렸지만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하고 마태복음 6장 뒷부분 끝절 33절까지를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예수 믿고 몇백억 줘야만 그게 복받은 걸로 생각하면 오산이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남을 넉넉하게 하는 자.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들,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오직 천지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